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대타 전문 설교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자 수양회를 또 가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아침에 수업 하나 하고 중간에 또 와서 이 설교하고 이제 오후에 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구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또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외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학교의 교수님과 책 한 권을 이렇게 공저를 하면서 강의도 한 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은 제가 교회서 전공인데 저희 전공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기독교 영성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과목 이름 자체가 벌써 근데 좀 은혜롭지 않아요? 영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참 은혜롭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이 제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중남미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매주 책을 읽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그분의 이 나눔과 간증이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실력도 아주 탁월해서 모든 시험과 과제들을 제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잘해낸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그 과목을 마쳤죠, 이분이.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기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충격적인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들과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서 바로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한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가 저와 동갑이었어요. 만 40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막내딸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먼 이국 땅에 갔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경우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경우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3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절망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또 판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성의 노동력과 보호가 생존에 절대적이었던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남편도 자식도 없이 남게 된 이 노모와 며느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4장 21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조건만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하기 전도 아니었고 보리추수를 마친 후도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른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그리고 많은 밭 중에서, 여러 많은 사람의 밭 중에서 바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감옥 중에서도 왕의 질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고난 중에, 그리고 또 요셉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대 하나도 없고 오직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닥친 비극은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는 그 속성상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지나가 봐야 알게 됩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추어주는 순간 그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는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 고난이 시작된 그 고난의 출발점을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 등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점에는 나오미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인간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또 고난이 오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좌절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그 이메일을 제가 받고 이제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섬기던 교회에서 강의했던 주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핍박과 순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계속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 더 흥황하고 부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나무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나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냉수 떠놓고 달에 기도하고 또 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그가 하는 선교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났고 이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룻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